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재창조까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구속사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친히 참여하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인간의 그런 구원에 이제 구속사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참여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실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구속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시들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알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들, 또 교회로 모이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쭉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친히 참여하시는 그 구속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시는 그 구속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죄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평안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험과 그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런 구원 계획인데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장차 우리들은 하나님이 재창조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재창조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부터 재창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리시는 거죠. 우리 지금 창조한 세상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세상은 타락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그 재창조되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한 이제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장차 경험하게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전체적이고 완전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이 현재부터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어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구별됨으로 회복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 현재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들이 지금도 회복되어져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완전하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이제 재창조로 나가는 동안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1절 제가 거기 적었지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그러면 이 창조한 세상에서 재창조로 갈 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외형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외형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 등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모든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면서 재창조되는 세상이 될 때는 이 현재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구나.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치나 사회나 경제가 고도로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뭐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고 거룩하고 의로운 장소로 재창조되는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 완전히 거룩하게 된 곳,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2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럼 이제 그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변화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구나. 다시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움만 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제가 계시록 말씀들을 적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재창조된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재창조된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불의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그곳에서는 평화와 정의와 거룩만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방식으로 재창조되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는 뭔가 다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족장들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확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이 되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게 점점 더 이 세상에서 확장이 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냐 하면 자기 백성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창조가 되는 그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이제 그 나라에서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 세상에서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되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죠.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시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들을 계속 갱신해 가시며, 갱신은 새롭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전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갱신해 가시고 그것을 다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계속 갱신되고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책임을 계속 지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경험토록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잖아요. 이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은 족장 중심이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런 약속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어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또 평화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어떤 그 민족에까지라도 그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모든 언약들은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했던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재창조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회복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적어 놨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 백성들의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정의, 어떤 축복,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장차 재림하신 예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더 완전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을요. 우리가 이런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서 재창조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들을 적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장차 우리를 회복시킬, 또 더 나아가 재림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회복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괜히 동네로 가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온 우주에 다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할 것이다.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들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직을 또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런 구원 계획들은 이런 전체적이고 완전한 회복,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언약이 갱신되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고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 또 모세, 선지자들, 사도들,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구원, 죄 용서, 평화, 거룩,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 장차 다가올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더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래도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개념들을 잘 정립해 놔야 정말 우리가 또 어떤 거짓된 말씀들에 분별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회복들은 또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한 구원 계획을 경험하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또 성령에 대해서 예고를 했죠.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요. 그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 백성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이 함께 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그 사역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자꾸 우리는 그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새로워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곳곳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새롭게 하시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변화가 되고 또 베드로와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변화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 속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죠.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 타락 속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재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지만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악인은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은 우리 현세에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재창조된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창조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재창조된 세상과 이 창조된 세상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는 많은 열방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죠. 자기 백성을. 이 신약 시대에는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또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날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못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재창조된 세상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현해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부터 받는 거죠.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또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의 삶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면은 자꾸 세상의 생각들을 주입시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가면 자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자꾸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안다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지금 창조부터 재창조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이 교회 와서
또 이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에 똑같이 집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종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학, 예술, 산업, 상업, 농업, 정치, 경제, 교육 등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들을 그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저도 말하는 건 쉬워요. 뭐 듣는 것도 쉽습니다. 받아 적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 회의석상에서도요, 정말 그 바른 소리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뭐 말하면 기득권, 굳어져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목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되겠는데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쁨, 기쁨의 삶.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뻐야지 뭐 한 100번, 1000번 우리가 암송하면, 기쁨을 외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을 한 1000번 정도 외쳐가지고 기뻐진다라고 하면 1000번 정도 외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적어놨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내 삶이 지금 쪼그라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시편 8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받게 될 그런 날들을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덜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충만하게 되는 날, 저는 그때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보다 더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 경험들 때문에 소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완전히 승리한 백성들만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승리한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승리의 찬양을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로 부르는 거죠.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계시록 아까 5장 9절 10절도 읽다가 말았는데,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떼에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1절과 2절도 읽다 말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인내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왜요? 거기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답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답을 우리가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답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치도록